조선 순조 시절 몇 년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었다. 들판의 풀뿌리까지 다 캐먹어 사방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즐비했고 자식을 부유한 집에 노비로 팔아넘기는 일조차 흔치 않은 비신곡할 지경의 세상이었다. 깊은 산속 흙벽집에 사는 젊은 과부 명선의 처지는 더욱 처절했다. 작년 겨울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눈도 제대로 못 뜬 갓난아기 동이뿐이었다. 명선의 하루는 오직 동이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고난의 연속이었다. 먹은 것이 없어 젖은 진즉에 말라붙었고 아이는 배가 고파 밤낮으로 핏대를 세우며 울어댔다. 명선은 아이에게 먹일 미음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 매일 고을 자산가인 최참판의 저택 앞으로 찾아갔다. 가파른 고갯길을 맨발로 기어 올라가 최참판의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대감,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쌀겨 한 줌이라도 좋으니 제 아이를 위해 나누어 주십시오. 하지만 기름진 안색의 최참판은 가차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가마를 몰던 하인들은 명선을 발로 차 길가 구렁텅이로 밀어버렸다. 흙바닥에 구른 명선은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다리가 부러질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굳은 땅을 파서 칡뿌리를 캐내고 그것을 제 입으로 씹어 즙을 낸 뒤 아이의 입에 넣어주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연명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이미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 처참히 부서진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벼랑 끝에 몰린 명선의 귀에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다. 산꼭대기 부엉이골에 버려진 절터에 밤마다 기이한 장터가 열리는데 그곳에 가면 무엇이든 먹을 것으로 바꾸어주는 아기의 솥을 가진 기이한 노파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 그 솥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바쳐야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던 명선은 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 동이를 포대기에 쌓아안고 험준한 부엉이골로 향했다. 가파른 바위 언덕을 오르다 몇 번이나 굴러떨어져 무릎 가죽이 다 벗겨졌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오직 동이를 살려야 한다는 모성의 하나로 버텼다. 마침내 도착한 절터에는 소문대로 거대한 가마솥 하나가 펄펄 끓고 있었고 그 뒤에 눈이 먼 기괴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솥 안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한 기름진 고깃국새와 하얀 이밥의 냄새가 진동했다. 냄새를 맡은 명선의 입에서 침이 왈칵 고였다. 노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허연 눈을 일렁이며 명선에게 물었다. 굶주린 어미여, 무엇을 얻으러 왔는가? 제 아이를 살릴 음식을 주십시오. 저 가마솥에 고기 한 점만이라도 좋습니다. 노파는 기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갈증과 식탐을 채워주는 아기의 솥이다. 여기서 나온 음식은 단 한 모금만으로도 영원히 배고픔을 잊게 해주지.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다. 저기 저 바구니에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넣거라. 노파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대바구니가 있었다. 명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동이를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남편의 유품인 은가락지와 함께 자신의 오른쪽 눈 인근의 살점을 단도로 베어 바구니에 던졌다.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동이를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몸뚱이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노파는 흡족해하며 가마솥에서 하얀 미음과 고기 한 사발을 건넸다. 명선은 먼저 동이의 입에 미음을 흘려 넣어주었다. 신기하게도 동이는 미음을 삼키자마자 울음을 뚝 그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명선 역시 남은 고깃국을 정신없이 들이켰다. 그 맛은 황홀할 정도로 달콤했고 신기하게도 단 한 그릇을 먹었을 뿐인데 온몸에 활력이 돌고 허기가 완벽하게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도 기적은 계속되었다. 명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동이 역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배고프다고 울지 않았으며 우유나 미음을 주지 않아도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르며 무서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명선은 이것이 아기의 솥이 준 축복이라 믿으며 행복해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고을의 최참판이 관아의 포졸들을 거느리고 명선의 흙벽집을 찾아왔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집을 빼앗고 동이를 노비로 잡아가겠다는 것이었다. 명선은 최참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대감, 제발 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돈이라면 어떻게든 마련해 오겠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은 명선의 얼굴을 발로 차며 차갑게 뱉었다.
내일 새벽까지 은 5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한양의 권세가 집에 종으로 팔아넘길 것이다. 또다시 닥쳐온 절망의 고난 앞에서 명선은 다시 한번 부엉이골의 아기의 솥을 찾아갔다. 그녀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게 은 5냥만 주십시오. 무슨 대가든 바치겠습니다. 노파는 솥을 저으며 서늘하게 말했다. 은 5냥이라. 좋다. 이번에는 정말로 내 목숨만큼 소중한 대가를 바쳐야 할 것이다. 저 바구니에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담거라. 명선은 눈이 뒤집혀 제 손톱을 뽑고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 바구니에 던졌다. 노파는 차가운 은 5냥을 건넸고 명선은 그것을 쥐고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와 최참판의 저택으로 향했다. 새벽녘 최참판의 저택 마당에 도착한 명선은 대담하게 은 5냥을 내던졌다. 여기 은 5냥이 있습니다. 이제 내 아이를 가만두십시오. 하지만 은전을 본 최참판과 하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질려버렸다. 최참판은 비명을 지르며 포졸들을 불렀다. 이 미친 괴물년을 당장 잡아라. 어서. 명선은 당황했다. 왜 그러십니까? 약조대로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며 제 손을 바라본 순간 명선은 경악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은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 뼈 5개였다. 경악한 명선이 저택 마당의 커다란 청동 거울 앞으로 달려가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아름다운 과부 명선이 아니었다.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해골 형상에 입가에는 시커먼 피가 잔뜩 묻어있는 흉측한 야수, 즉 아기의 모습이었다. 사실 첫 번째 밤 부엉이골에서 명선이 아기의 솥에서 건네받아 먹었던 고기와 미음의 정제는 다름 아닌 이미 굶어 죽어있던 그녀의 친자식 동이 위살점이었다. 첫날 밤 명선이 아기의 솥으로 향하기 전 갓난아기 동이는 이미 아침에 영양실조로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극심한 굶주림과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미쳐버린 명선의 정신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거대한 식탐과 망상이 그녀를 아기의 솥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노파가 가리킨 대바구니에 명선이 처음으로 던졌던 가장 소중한 것은 은가락지가 아니라 자신이 안고 왔던 동이의 시신이었다. 눈먼 노파는 그 시신을 통째로 가마솥에 넣어 고깃국으로 끓여냈고 명선은 제 자식의 살점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가장 달콤하게 들이켰던 것이다. 그날 이후 명선이 집에 돌아와 보았던 포동포동하게 살찐 동이의 환영은 자식을 먹어치운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지독한 미치광이의 환각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맡았던 비린내는 동이의 남은 시신을 집안 구석에 두고 밤마다 파먹던 명선의 입에서 나는 악취였고 거울 속 해골 같은 모습이 진짜 그녀의 육체였다. 그리고 오늘 밤 2번째로 방문했을 때 명선이 은 5냥을 얻기 위해 바구니에 던졌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역시 제 손톱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미쳐버린 그녀가 제 손으로 직접 제 가슴을 찢고 꺼낸 자신의 심장과 내장이었다. 아기가 된 그녀는 심장이 뽑힌 줄도 모르고 펴다귀를 은전이라 믿으며 한양까지 달려왔던 것이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동이야, 내 아들 동이야. 모든 진실을 깨닫는 순간 명선의 환각이 거칠게 깨지며 극심한 고통과 허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심장이 없는 그녀의 몸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참판의 하인들이 던진 몽둥이와 돌멩이를 맞으며 마당 바닥에 쓰러진 명선은 마지막 순간 차갑게 굳어있는 제 손가락 뼈를 입에 넣고 씹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완전히 숨을 거두자 화려하던 최참판의 저택 마당에는 흉측한 아기의 시신 한 구만이 남았다. 그 후 흉년이 끝날 때까지 부엉이골의 아기의 솥에서는 밤마다 자식을 먹어 치운 어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펄펄 끓는 물소리와 함께 온 산을 핏빛으로 물들였다는 기이한 야담이 전해 내려온다.